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전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문이 아니라 쉐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박국의 구체적인 기도가 등장을 하지요. 하박국의 간구가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두운 형편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지요. 구하기 전에 따집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들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삼성에 근무하신 분인데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리고 한 20명 전도 또 대상자들을 놓고 SNS를 계속 보내면서 관계를 맺은 분인데 갑자기 이제 자천이 된 겁니다. 자천이라고 광저우로 중국으로 이제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이분이 지금 그 20여 명의 성도들을 구원하려고 기도를 하고 계속 전도해서 매주마다 성도들이 올 정도로 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거기 대표 회사의 CEO에게 불려가게 되고 갔더니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언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중국 광저우로 가게 됐다. 그러니까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또 우리도 전도했고 전도 대상자도 함께 놓고 같이 기도했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 교회에서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강적으로 보낼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한국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중국 땅으로 또 보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서 같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갖게 됐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사실 하박국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였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던 태도가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내용도 이제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캐물었거든요. 왜 이런가?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그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런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들려지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캐물었을 뿐만 아니라 캐묻는 질문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졌던 하박국이거든요. 3장을 읽어보죠. 우리가 1절 2절 읽었습니다만 더 이상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질 않습니다. 단지 이제는 한 가지만 남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러한 것들을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간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박국서를 봤습니다만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 말은 우리 1장 2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구했던 하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가 강포로 인해서 아무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했다. 멀리도 아니에요. 1장 2절의 이 이야기야.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하박국은 이 질문하고 투정하고 따지고 캐묻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간구하는 하박국을 보게 되거든요. 자, 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뒷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자, 1장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섞인 탄식처럼 불평을 하고 있었다면, 자, 3장의 간구는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하박국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장과 3장의 차이예요. 자, 어디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는가?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그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예요. 자, 듣기 전에는 그는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캐묻고 질문하고 이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주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전의 모든 모습은 사라지고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박국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디서 우리 모습이 달라지는가? 저희 노예에 참 아픈 사건이 있어서 어제 한 3시간 반 정도 그 목사님을 불러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살폈던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자기 목회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6, 7년 전에 일어났는데 6, 7년 전에 그 목회에 대한 그도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6, 7년 전에 본인이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된 것은 참 힘들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이 뭐냐 했는데 그 음성이 내 생애에 내 때에 내가 오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했더니 꿈을 꾸었는데 들었다는 겁니다. 꿈에서. 그럼 내 때에 내 생에 온다는 것이 꿈이잖아요. 꿈. 그럼 그 꿈 위에 꿈을 뭘로 점검해야 돼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도 못해. 아버지밖에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꿈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아니다고 해야 돼요. 자, 근데 내 생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꿈에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막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또 축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막 들썩들썩거리고 여기까지 왔다. 그걸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뭐 축사하고 뭐 등등등 하고 그리고 내 생애 때니까 이제 그 또 바이러스가 터졌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환란기가 이제 임하게 된다. 천년대 환란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휴거하지 못한 사람 등등에 몰고 가는 거예요. 쫙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캐물었습니다. 캐물었더니 구리에 이런 목사가 있더라고요. 구리에 자기가 구리에는 어떤 김용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집회를 가게 되고 그분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 책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 때에 예수님 오신다. 목회가 힘들었는데 내 때에 예수님 오신다. 이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목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책을 보고 그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꿈에 그렇게 들린 것이지 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갖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달라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더 오니까 변화되고 성도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니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 믿음이라고 이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느냐.
참 힘든 시간을 어제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라는 또 그렇게 한 제가 우리 노예에서 나종천 목사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또 이런 말은 하지 말지. 그리고 목사님 같이 선교한 것은 저는 뭐 탈퇴를 하지만 같이 끝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는 종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위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봅시다. 꿈에도 그 말 듣고도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꿈에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예수님이 턱수염을 다 하얗게 하시고 도포를 입으시고 내가 예수다 찾아와 가지고 너 정신 차려 이 말 한마디 하면 다 회개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왜 그렇게 안 하셔요? 성경의 모든 걸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인격적인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거든요. 자,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성경이 종결되고 그리고 계시가 완성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순간부터서는 하나님의 이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비추어 봐야 되죠. 자, 말씀 변화됩니다. 자, 우리 2절 하반부에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그 2절 하반부에 이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박국에 이제 그 세 가지 강구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하박국 강구가 우리 신앙의 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강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박국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리고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잊지 마옵소서. 이 세 가지예요.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 교회가 가져야 될 하박국의 간구의 내용처럼 우리 교회가 잡아야 될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부흥케 하옵소서. 여기 이 부흥케 하옵소서 이 한국 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부흥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부흥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죠. 요즘은 이제 그 개업식 할 때도 부흥이라고 쓰더라고요. 개업식에도 부흥, 교회도 부흥회, 심령 부흥회, 말씀 부흥회. 옛날에는 처음에 사경회라고 썼어요. 다 사라지고 다 부흥회입니다. 부흥이란 말이 무슨 부흥, 부흥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저는 이렇게 부흥이란 말이 왜 어떻게 유행되었는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뭐 제가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연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 단어가 한국교회에 그렇게까지 많이 유행을 했는가. 그러나 산업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부흥을 할 때, 산업사회로 부흥할 때 그때의 교회도 더불어서 이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는가. 대표적인 썼던 단어가 하박국 3장 바로 2절에 이 말씀이에요. 근데요,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자, 여러분 그 성경 스마트폰에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딱 쳐보세요. 그럼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자, 부흥이라는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부흥이란 말이 이 단어가 등장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성경이 이렇게 희귀하게 나오는 단어, 정말로 희귀하게 나오는 단어를 이렇게까지 한국 교회가 많이 쓰고 있는가? 우리 입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정도로 많이 쓰게 된 정말 매우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한 번 쓴 이 단어도요, 하박국에서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와 굉장히 먼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단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치면 비동사 해당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생명. 다시 말하면은 변화형을 감안해서 이 구절을 해석을 좀 한다면은 소생한다. 이것이 가장 적합한 번역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생한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준다. 생명을 다시 주다. 그런 뜻으로 소생한다고 번역한 것이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가장 합당한 번역으로 보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 영어 성경만 볼지라도 분명합니다. 영어 성경만 볼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하고 뜻이 그렇게 다르지 않고 있어요. 리브이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거의 다르지 않게 쓰고 있어요. 그런 면을 본다면 영어 단어에서도 바로 소생한다, 되살아난다 그런 뜻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들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써서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아동부 숫자가 많아지고 청년부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 교인 숫자가 많아지고 또 사업한 사람들은 그냥 돈의 숫자가 많아지고 자, 이런 단어로 대부분이 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숫자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요,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 지금 하박국이 기도했던 이 소생하다, 이 단어의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부흥이라는 단어에는 생명의 비동사를 쓰고 있는 생명이란 뜻이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한번 등장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금 교회가 쓰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다시 흥하게 하다, 뭔가 번성을 잘 되고 신명이 나게 잘 된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그런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부흥이라는 문맥과는 전혀 그런 단어들이 그런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의 뜻은 소생케 한다, 소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하기 제일 좋은 번역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하박국이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에요? 원래 뜻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가 간구한 내용이 뭐냐면은 소생시켜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죽었던 것을 살려달라 이 말입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 어떤 배경을 지금 깔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캐물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고 나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냐? 눈이 열어져 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려달라고 소생케 해달라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따지고 하나님 지금 선택된 선민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외쳤던 이 모든 것을 보니까
그 죽어 있는 그 상태였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제는 다시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거 첫 번째 간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어 있는 그 어둠의 모습들이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 주십시오.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저들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이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우리 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죽어있는 행위들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하박국이 얼마나 많이 그의 간구가 달라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순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발견하고 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라인 겁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그 반응은,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서 일으켜 달라고, 소생케 달라고 하박국이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가장 그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늘 아침 하루에 2번씩 손잡고 기도하는데, 또 이영남 권사님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한테 이번 주 교회 온다겠는데 안 왔어요? 이제 오기로 약속해서 올 겁니다. 이제 올 겁니다.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손녀를 참 좋아하시더라고. 언뜻 사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2번 기도를 하는데요. 집사람이 그 하루는 저희 늦은 시간까지 1-2시 정도까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이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34년 동안 그 이전에도 우리가 여러 교회 한 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를 사역을 하고 한 사람께 들어왔는 사역을 설립을 해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34년 동안 이 교회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은 티끌만큼 또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없다. 보인 것이 없다.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집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구나, 살아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무익한 종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부어주신 그 힘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죽음으로부터서 건짐받기를 그래서 나는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곳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영원히 여호와의 진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소생케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바라볼 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것 붙들고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우리 내면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개인적인 영적인 싸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거치는 자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늘 무너뜨리는 자였고,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면서 주의 길이라 내 길을 걸어갔던 내 의를 드러냈던 자에 불과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간구가 바로 나를 살려달라는 간구였어요. 두 번째 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생견 한 다음에 두 번째 간구인데요. 그 두 번째 간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자, 소생케 됐어요. 자, 살아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나타내시옵소서. 이 수년 나타내시옵소서. 자, 이 나타내다라는 말이 우리 구약에서 등장했던 쉐마만큼이나 많이 등장하는 단어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나타내다란 말이 히브리 야다란 말입니다. 알다, 결혼하다, 결혼해서 안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나타내달라. 하나님 뭘 나타내달라. 우리가 어떤 걸 나타내라 이 부분을 아는데 원문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다. 자, 이 말이에요.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을 직역하면은 알게 하십시오 이 말이. 알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어로 make know라는 단어를 영어생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알게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알게 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전제가 소생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두 번째 간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냐면은 바로 첫 번째 간구가 수년 내에 이스라엘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이 민족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 이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수년 내에 이스라엘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알게 해달라는 것인가? 무엇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는가? 자, 우리가 소생케 해달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됐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마치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이들을 소생케 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부활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부흥을 부활로 번역할 수 있는데 다시 소생케 하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소생케 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까? 호세아서가 말하는 것처럼 내 백성이 한마디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도다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망하였도다. 소생, 생명,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달라는 것하고 나를 소생하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살아나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한 그 소생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묵상하라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이렇게 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됐지요. 그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점점 백성들이 멀어갈 때 그들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직결된 말씀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수년 내에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생명과 지식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영적으로 정말 나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바울이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시는 서를 뭐 교회에서 읽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마지막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마지막 고백했던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죄인의 내가 두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깨닫게 된 존재는 항상 더 소생을 더 살려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시를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계시와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비밀들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된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려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호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생명과 지식 속에 풍성한 이 한 해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